할렐루야. 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1년에 4번 있는 성찬 예배 가운데 마지막 4번째 성찬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바울의 꾸지람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다, 상대를 위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도 있고 파당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책망들을 만한 일이고,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만찬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애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져온 자들이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책망의 대상자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진 자들,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실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둘러 앉아서 먹고 마셔버린 거죠. 잘 사는 사람들끼리, 가진 사람들끼리 둘러 앉아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자. 성만찬을 앞두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성만찬을 앞두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잘 사는 부자들이 이것저것 많이 싸가지고 와서 다른 형제들이 오도록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것을 먼저 먹고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부족합니다. 부실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가난한 자와 부자로 나뉘게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과 처지가 매우 부끄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가져올 것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먹고 마시자니 부족하고, 그래서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하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러한 자기 자신들을 비관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어떤 한쪽에서는 너무 먹고 마시고 해서 배부르고 취할 정도가 되고, 어떤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그리고 그 가난함이 부끄러운 그런 입장에 놓이도록 되어지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소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자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 편을 갈라 있는 이런 모습을 이 성만찬을 앞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부터 발견되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을 칭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밖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도 상처를 입었는데 교회 안에까지 와서도 상처를 입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모임이 도리어 해로운 것이 되고 말았구나.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너희들의 모이는 이 모임이 해로운 것이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업신여겨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을 도무지 칭찬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에 앞서서 성만찬에 참여할 자들 사이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은 성만찬에 참여할 자세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찬은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어서 죄로 인하여 죽을 목숨을 살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죽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라고 하신 성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찬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배려하는 어떤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고 파당을 짓고 그런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누며 배려하는,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앞둔 우리는 어떻게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하고 한번 짚고 나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죽으심, 주의 피 흘리심과 주의 살 찢겨 주심을 기념하는 그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성도들이 전혀 형제를 배려하고 전혀 자매를 배려해 주는 그런 것이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를 퉁퉁 튕기며 너무 많이 마셔서 휘청휘청거리며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죽어. 우리는 저렇게 먹을 수도 없고 저렇게 마실 수도 없고, 이렇게 성만찬을 앞두고 양극화가 심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의 찢겨주신 그 살과 주의 흘려주신 그 피 함께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고 파당이나 짓는, 자기를 높이고 가진 것으로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은 성찬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성찬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배부른 자는, 그리고 취한 자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와 예수님이 찢어주신 그 살이 그들에게는 감사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취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과 세상의 것에
너무 빠져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고 파당이나 짓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가진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그런 현장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자랑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곳에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교회는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내가 내 소유라고 여겼던 것을 내 소유라고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한 교회라 디아스포라 되어진 성도들이 돌아왔어요. 그 성도들이 머물 집이 없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실 터전인 땅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가지고 온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서로의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공산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누어서 그들 가운데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기하급수적으로 성장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나는 가난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예배당에 나갈 수가 없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 문턱이 이렇게 높은가? 나는 왜 예배당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인가? 부끄러워서 못 올라가겠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훈훈한 공기가 있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따사로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눈길이 있었습니다. 스킨십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온 사람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교회에 가서 뭔가를 좀 얻고 교회 안에서 정말 뭔가 좀 나누고 그렇게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나눔과 배려가 넉넉했던 형제 사랑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신 성령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은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성령의 은사마저도 서로 비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너는 왜 은사가 없느냐? 너는 이런 은사를 받았느냐? 너는 저런 은사를 받았느냐? 내 것이 더 낫다. 성도들 간에 성도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성령의 은사마저도 그들은 그것을 다툼의 도구로 사용했다.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께서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것은 아니다. 바울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살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래서 세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의 사랑 없었음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성찬에 앞서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부부지간에 싸우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성도들 간에 화가 치밀어 올라 말을 함부로 뱉고 상대에게 상처를 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가족 간에 혹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유익이 안 된다, 헛되다, 마실 자격 없다, 먹을 자격 없다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낮아진 자, 소외되어진 자, 잊혀진 자, 버린 자, 버려진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면 성찬에 참여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내가 사랑 없음에 대하여서, 내가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배려해 주지 못함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의 마음이 들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살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마저도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퀘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겠는가? 교회 와서 자리 다툼하고, 교회 와서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밀고 땡기고, 누가 차량을 먼저 타냐 늦게 타냐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투고, 화장실을 누가 먼저 사용하냐 사용하지 못하냐 그것 때문에 울분이 나고 분을 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원망의 마음이 일도록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참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예식입니다. 어떤 몸입니까?
어떤 피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찢겨주신 몸이고 흘려주신 피입니다. 무죄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찢겨주신 몸이요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는 보배로운 몸이요 보혈입니다. 여기 지옥의 형벌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어떤 겁니까? 사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f의 사랑이 있습니다. if, if. 만약에 라는 말이죠.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만약에 네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 만약의 사랑. 두 번째로는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사랑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여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준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for all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한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이 만약의 사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사랑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준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행하여야 할, 보여주어야 할, 나타내어져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대하여 이렇게 측량할 수 없이 깊고 크고 넓은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은혜로운 성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신 이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명입니다. 성찬의 마무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나를 위해서 몸 찢겨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거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런 감동과 감격,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녹아져야 되고, 그리고 그 녹아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감격과 그 감사를 들고 나가서 실천함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그것을 듣는 이들이, 그것을 보는 이들이, 그것을 체험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기쁨과 즐거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찬을 성찬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없었던 것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 성만찬 앞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알고 그 청량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성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찬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고 그의 청량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고, 또한 그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다짐을 굳건하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